이 누가복음 5장은 뭐 유명한 장이죠. 근데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오늘 이 깊은 단계의 이 믿음 이쪽으로 한번 파봅시다. 자, 이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응?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까? 가만 보면 베드로의 배가요 빈 배였어요. 그 만약에 뭐 이 고기를 잔뜩 잡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못 올라오죠 배에. 배가 비었어.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기진맥진했어.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오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성공해봐. 막 돈 많이 벌고 막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만납니다. 아니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날 그 이 스페이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꼭 보면은 낙심한 상태에 있는 이 실패를 맛보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인생 실패의 때에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끌고 가시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뭐 부부 관계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때 주님 못 만나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예. 베드로의 빈배. 따지고 보면 뭔 상징입니까? 인생 실패의 상징이에요.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잡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낙심한 일이 안 된다, 삶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셔야 돼. 아멘. 예. 빈배 내 배에 주님 오시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동기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 했을 때 결국 깊은 곳으로 나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깊은 데로 주님이 가자 한 게 고기 잡으러 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고기 잡는 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심장 속에 팍 뭔가 넣어 주시려고 가자. 그럼 베드로는 몰랐죠 처음에. 보십시오. 그 깊은 곳에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실제로 찢어진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거, 요거 찢어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또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또 잡았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나요? 안 찢어졌나요? 예, 그냥 요한복음은 안 봐 그냥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죠. 예?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그러니까 그거 안 찢었으니까 그렇게 숫자를 셀 수 있지. 찢었으면 몇백 마리 잡았는데 빠져나갔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안 찢어졌어요. 처음에는 찢어지는 거예요. 초림이에요. 초림. 교회 시대 그물 아무리 던져도요. 서연 그물을 탁 던졌는데 잡았어요. 찢어져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고기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가면 이제는 그물 안 찢어집니다. 저는 지금이 거의 종말이 다 됐다고 봐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요,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이 지금 이 그물 안 찢어지는 그물에 잡힌 153마리 좀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거의 돼 가는 거 지금. 아멘. 어이 참,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지금. 예? 이거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말았네. 요한복음 21장은 재림이에요, 재림. 이거 누가복음 5장은 초림이고, 벌써 성경에 고기 잡는 거 딱 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초림이에요. 그다음에 7병이어 4,000명, 그 재림이에요, 재림. 희한합니다. 광야에서 처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온 거는 초림 예수님이에요. 그 나중에 가서 반석을 갈키라, 이건 재림 예수님을 왜? 이 반석의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거는 낮은 반석이고 저건 뒤에 거는 높은 반석이에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때리면 안 되죠. 가리켜야죠. 그 모세가 내가 막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화가 나가지고 때린 바람에 큰일 난 거지 뭐. 너 이리 와.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내가 가리키라 근데 네가 네 성질로 때려 이놈아. 그래서 모세가 그냥 어디로 느보산으로 불려갔어. 거기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 소리 안 하는 사람은 그거 가짜예요, 가짜. 나쁜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그런 분 봤어.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인데, 아니 야곱이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2시간 내내 야곱은 애쓰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한마디 안 하더라고. 내가 마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근데 그 야곱 속에서 예수님을 말을 안 하냐? 그게 무슨 교양 강좌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나쁜 사람이죠. 무슨 부흥사가 그런 부흥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는 말이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깊은 데로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물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것도 단둘이 가야 돼요. 사실 배에서 여러 사람 간 것 같아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였다니까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계시지만 말씀이 들어갈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설교는 뭐냐? 설교는 그 우리의 몸에 그
좋지 않은 곳, 아픈 곳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처방을 해가지고 그 액기스를 담은 약 봉지와 같다 그러더라고. 그 약을 먹는 거야. 약을 먹어. 그럼 우리 몸에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온갖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상하게 루스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그 약봉지로 딱 집어넣어 가지고 고치는 거지.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알고 섬기는 이 얕은 믿음에서 깊은 단계로 들어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예수님 모릅니다. 그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주님이 말씀 통해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허무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맹맹거리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금요 기도는 특히 그냥 무조건 기도하자 그러면 뭐 한 3, 40분 기도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뭐 그러지 마시고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라고. 네. 자, 그러면 이 깊은 단계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봅시다.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요거 아주 뭐랄까요? 요즘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그 정보 있죠, 정보.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있지만 아주 엑기스되는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말씀 정보. 요 구절에 여러분이 말씀 정보를 하나 고르라면 뭐겠어요? 여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고. 여기 딱 끊어져야 할 말씀이 뭐냐고. 여기서 예? 우리 저 박희정 장로님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정보예요. 성경에 정보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요 구절에서 하나 딱 잡으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지해야 우리가 깊은 데로 갈 수 있다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아멘. 요거 지금 컴퓨터 하시는 이게 뭐 저 인터넷 이런 이런 잘 하신 분들은 정보라는 단어만 들으면 팍 생기가 돌죠. 이게 말씀 정보예요. 이게 쭉 말씀이 있어도요. 핵심되는 말씀 정보를 잡아내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설교자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고 일반 우리 성도들도요. 그 말씀 정보를 찾아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저걸 강조하는 거 그게 되게 말씀 정보예요. 여기 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한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 중심의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꿈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꿈을 많이 꾸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거 완전히 헛겁니다. 꿈 중심.
그거 안 돼요. 왜? 잘못될 수가 많아요. 혹은 뭐 다른 사람의 간정 이런 거 듣고, 진짜 우리 약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와서요 조금 이렇게 뭐 달콤한 소리 하면 금방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펄시콜레 옛날에 여러분 기억할 거야 아마 한 2, 30년 전에 그 양반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특별히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만 다니면서요 휩쓸었어요. 펄시콜레라는 저기 남미에서 뭐 선교사 했다는 사람 천국 갔다 왔다. 저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4번 집회했는데 4번 집회 때마다 꽉꽉 차더라고요. 말씀 없어 말씀이. 제가 그때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요. 첫 번째 집회에 갔다가 10분 만에 튀어나오면서 우리 교인들 10명 나가자 하고 저거 가짜다 그랬어요 제가.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2달 후에 또 2달 후에 3번씩이나 집회를 더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그랬어요. 줄을 서가지고. 내가 나한테 보니까 한국 와가지고 서울수도 부산 막 뱅뱅 돌았다 그러더라고. 다 속았어요. 나중에 뭐 한 2, 3년 후에 완전 가짜인 게 다 드러났잖아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표적 중심 무슨 뭐 체험 중심. 이 종말에도요 그런 사람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곳곳에서 요새 예언자들이 많아요. 웃기는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사도 운동. 그 미국의 아이홉이라는 곳.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저 누구 있잖아요. 뭐 저 온누리교회 그 송기철 장로라든지 뭐 무슨 우리 교단에 또 누구 유명한 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거 다 신사도잖아요. 차마 우리 교단이 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위험해요. 지금 뭐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전국에 15,000 뭐 2만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한다 그러잖아요. 예, 신사도 운동들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깊은 곳으로 깊은 신앙을 갖게 된 이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은 보세요. 정말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다가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하고 막 이제 거의 뭐 빨리 가서 좀 쉬어야죠.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응? 다시 말하면 그 우리의 경험이 막 다 부셔지고 말이죠. 그냥 뭐 피곤에 지쳐 있고 그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때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온다 거죠. 우리가요 원기 왕성하고 내가 해볼게요 이럴 때는요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깊은 단계로 갈 수도 없어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중심이란 말이요. 할 듯 모를 듯 한 말 같아.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거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소리인지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뭐가 오면은 그만. 지금도 누가 와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 다 따라갈 걸. 근데 가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다른 소리를 슬슬 해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뭐 광화문에 그 양반 있잖아요. 전 아무개 좋아요. 여러 가지로 나라 사랑은 좋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막 영웅들이 소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하면 막 당신은 말이야 막 완전히 빠져가지고 좋은 거는 좋고 잘못하면 잘못됐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분명 저희 같은 동기 카톡방에 들어가서 말을 못해요. 막 사정없이 공개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지만 뭐 일반 무슨 뭐 그 이즘의 세계, 좌파 우파 이런 데도 보면 조금만 딴소리 해보세요. 요새 뭐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만 딴소리 해보세요. 아마 죽이려고 달라들 걸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맨 앞장서가 탄핵시킨 바로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거. 그거 완전히 뭐 야당 대통령 뭐 그냥 대표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과에 대해서 손엉터리로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분명히 저희가 국민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건 사죄해야 될 겁니다. 그 이 이념 문제 이런 거 가도 자기가 그쪽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 절대 용서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말씀 중심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가치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아주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이든지 너무 편이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를 들면 거짓은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뭐 그 있잖아요. 정치적인 그건 정치 세계는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실 분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많이 약하죠. 영혼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서 부딪혀 보세요. 이제 광주 같은 데 가서 한번 부딪혀 보시라고.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도 이게 더 셉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성애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광주만 해도 4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정당에다가 90%를 투표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제가 그때 그 목사님들 한 200명 앞에서 신랄하게 제가 마이크 잡고 한번 공격을 했어요. 그분들 앞에서. 적어도 목사라면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동쪽 서쪽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게. 말씀 중심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말씀을 떠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정도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뭐 일꾼 투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아 이분은 정말 일꾼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 내 가족이다, 뭐 같은 밀양 박씨다, 무슨 같은 학교 출신이다.
벌써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말씀 중심에는 그런 뜻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이거 쉬운 듯 하면서도요, 사실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종말에는 말씀 중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까지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숫돌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갈지 않으면, 더 깊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특별히 이 길은 그 외로운 길일 수가 있어요. 이 고독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베드로 보세요. 이 그물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린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은 사람과 같이 만났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동안에 나무거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주님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거기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깊은 데로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 중심에서 그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오면서 말씀 진리가 확 들어오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언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막 일주일씩 금식기도 하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밝혀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아멘, 아멘으로 완전히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한 단계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했습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 가는가? 자, 본문 한 8절에 봅시다. 8절 같이 합시다. 시몬 베드로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10절에 보세요. 예수 10절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생 야고보 요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베드로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무서워하게 된 거죠. 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은 경외한다. 예? 높이고
그다음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목회 오래 하면 할수록요 점점 어려워져요. 목회가 무서워지고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겁나고. 제가 지금 그런 기억나요. 1980년, 81년 그 신학생 때, 그때 제가 제일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뭐 어른들 말이죠. 우리 뭐 담임 목사님 그때 뭐 연세가 뭐 50대 뭐 이런데, 그때 지금 뭐 30대 팔팔할 때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설교를 왜 저렇게 잘 못하시나. 겁이 없었는데 겁이. 그때가 제일 겁 없었대.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말씀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루 강아지 범무슨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면 태권도 고단자 뭐 한 5단, 7단 이쯤 되면요 이러고 다닙니다. 바보처럼 다녀요. 누가 건들까 싶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누가 제일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홍띠, 청띠 이런 애들. 그렇게도 발로 차고 한 번씩 근질근질해가지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왜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기예요. 살인 무기예요. 아, 저 잘못하면 이거 죽어. 이러고 벼가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법이니까. 아멘. 그렇게 깊은 단계로 내려가게 될 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거룩, 주님의 불꽃 같은 눈. 내가 앞으로 주 앞에 주님의 그 심판대, 베마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들을까? 두려워지는 거죠. 과연 내가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가? 내가 깨끗한가? 거룩한가?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좀 두렵죠. 이게 베드로는 그러니까 첫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냥 그 앞에 납득 엎드러진 거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아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생이여 이러고 시작했죠. 5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8절에 불과 지금 5절에서 그랬는데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큐리오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예.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고,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다음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요거 짧은 구절에 누가 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짧은 구절에 요거 다 넣어놨어요. 일부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이게 뭡니까?
뭘 버렸어요?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심지어는 집안도 맡겨놓고 그냥 예좀 따라버린 거죠. 처자식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 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요, 막 자기 걸 잡고 이게 안 놓으려 그러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막 뭐 이러거든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 이 정도 된 거거든요. 그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겠다. 나 딴 건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십자가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죠. 예. 그 우리 베드로 보면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배도 그물도 오히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더라. 물론 그 뒤에 지금 계속 예수님 따르는 모습이 나오지만 저는 볼 때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 5장 요 앞부분에서 우리한테 정말로 깊은 단계로 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연히 기록한 거 없습니다. 다 오고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에 연결시키고 적용시키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 이게 정말 깊은 단계로 내려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점점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계속하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버린 배와 그물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적이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원래 목적이라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자.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야, 너 이거 같으면은 한번 팔면은 몇 억 벌겠다. 그거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고기가 아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택하게 되는 법이에요. 여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밤에 이 진리를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